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의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 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는요, 귀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면 귀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또 하찮다 생각하고 하찮게 여기면 하찮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고요. 또한 예쁘다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예쁘지 않은 것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역시 밉다고 생각하면 밉지 않은 것이 없고요. 어찌 보면 세상이 우리를 속이고 무지개가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무지개를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는 것처럼, 또한 돈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그 돈을 좋아하고요. 희망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그 희망을 끌어안고 사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에요. 한편 우리의 삶에서 늘 아쉬워하는 그런 미련은 오래 머무는 손님이고요. 영광은 잠시 있다 훌쩍 떠나가는 손님에 불과하지만 우리는 그 순간의 영광을 위해서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쏟아붓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죠. 어찌 보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보람이고요. 행복한 순간이 아닌가 싶기도 하죠. 우리 불자님들, 내가 추구하는 것이 비록 헛되고 물거품과 같은 결과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무언가를 추구하고 노력하면서 살았다는 그 한 가지만 해도 너무나 풍요로운 삶이었다 하는 것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러한 여야한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270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천수경 20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관세음보살님께 올바른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는 청에 의해서 천수경을 읽는 사람 본인 자신 역시 바른 가르침을 배워서 바르게 중생을 제도하겠다 하는 그런 각고를 세우는 발언문과, 오늘은 관세음 보살님께서 천광 정주열에게 서원을 세워가지고 바로 천수천안을 하사받은 그런 위대한 서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 보살의 10가지 위대한 서원은요, 관세음 보살님께서 천수다란이를 받게 되었을 때 천광 정주열에게 서원한 발언문인데요. 바로 이러한 서원과 실천행의 공덕으로서 천수천안을 얻으시고 또 신통자제한 법성신을 성취하셔서 중생들을 제도했기 때문에 누구든지 천수경을 수지 독송코자 하면 마땅히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원을 바라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천수경을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고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르겠노라는 서원을 세워서 실천행을 하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의 위대한 10가지 서원은요,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선방편,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 승반야선,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월고해,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득 개정도,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원작산,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 기무이사,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동 법성신, 이렇게 해서 10가지 발언 내용인데요. 우리가 흔히들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을 구제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제도라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무루자비의 중생들이, 무루자비다라고 하는 것은요, 번뇌 근심 걱정 하나도 없는 자비로운, 쉽게 얘기하면 청정함을 터득한 그런 어떤 자비로운 중생들이 고락에 얽매여 있는 중생들을, 쉽게 얘기하면은 일반 범부를 뜻하지요. 그런 중생들을 구제한다 하는 것인데요. 우리 불교에서는 구제한다라고 하는 말보다는
깨달음을 이룰 수 있도록 가르침을 준다 하는 뜻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요. 즉 다시 말해서 먼저 깨달은 사람이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부처와 중생의 차이는 깨달음을 얻었느냐 아직 얻지 못했냐의 차이일 뿐이지 그 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관세음보살님께서 천광정주열애께 서원한 10가지 발언문을 살펴보면요. 바로 나무대비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이다.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께 지극정성 귀하옵나니 지극정성 그 가르침에 따르게 싸우니 이런 뜻이 되지요. 그래서 천수경을 읽는 사람들 역시 관세음보살님의 깨달음을 배워서 또 익히고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대자대비한 실천행을 하겠노라는 의미로서 바로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따르오며 또는 가르침을 배우오며 이러한 뜻이 담겨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대자대비 관세음보살이다. 대자대비는요 바로 큰 자비의 뜻인데요. 불자들의 한량없는 4가지의 마음가짐인 자비, 희사 등의 사무량심을 일컫는 것이죠. 그래서 자무량심은 바로 우리가 자유로운 마음이다. 또 비무량심은 슬퍼하는 마음이다. 희무량심은 기뻐하는 마음이다. 또 사무량심은 평등한 마음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난번에도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러한 사무량심이 굉장히 커다란 분이시다. 그래서 대자대비다. 우리가 불교에서 보편적으로 자비다 표현하는 것은요. 자비희사를 줄인 말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무량심은요. 모든 이에게 끝없이 어질고 따뜻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바로 어버이가 어린 자녀를 기쁘게 해서 그 기뻐하는 모습에서 한없는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이 보살은 일체 중생을 내 몫과 같이 생각해서 항상 모든 중생들에게 아낌없이 기쁨을 주려는 마음을 갖는 것을 뜻하지요. 또 비무량심은요. 이웃의 어려움을 나의 어려움으로 여기는 것인데요. 어린 자녀를 두고 영면에 들려는 어버이가 어린 자녀를 한없이 가엾고 애틋하게 여기듯 중생의 고통을 보는 보살은 끊임없는 비심을 일으켜서 한없는 마음으로 중생들의 고통을 없애주려고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이고요. 또 희무량심은 기뻐하는 마음인데요. 이웃의 기쁜 일을 사심없이 함께 기뻐해주는 마음으로써요. 모든 중생들에게 기쁨을 얻게 하고 또 그 기쁨을 진심으로 축복하는 마음이에요. 보살은 동체 대비의 마음으로 중생의 고통을 없애고요. 낙을 얻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무량심은 일여평등한 마음을 나타내는데요. 어디에도 얽매이는 바가 없고 또 집착하는 바가 없는 공정한 마음가짐이다. 모든 중생들을 절대 평등하게 보고 어여삐 여기는 마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땅에다가 어떻게 돼요? 더러운 것을 버리거나 깨끗한 것을 버리거나 땅은 절대 분별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 보살은 오직 자비로서 중생을 구제를 하되 거기에는 어떤 친함과 원수의 구별이 없어야 하고요. 평등심으로 일관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나무대비 관세음이다 하는 것은 이러한 대자대비한 마음을 갖추신 관세음 보살을 찬탄을 하는 것이고요. 바로 관세음 보살님께서 천광 정주열에게 서원을 세워서 10가지 원을 이루셨단 말이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 당신이 천광 정주열에게 서원을 세워서 깨달음을 이룬 것과 같이 천수경을 읽는 사람들 역시 자기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약속을 다짐하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목 하나하나마다 나무대비 관세음이다 해서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에 따르겠다.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항목마다 다지는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관세음 보살님은 여기에서 원화속지일체법이다 하고 천광 정주열에게 약속을 했고요. 우리 또한 관세음 보살님 이름을 부르면서 이러한 다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화속지일체법은
제가 이제 원하오면 세상의 모든 법을 하루속히 알겠나이다 하는 뜻인데요. 이 세상의 온갖 진리를 하루속히 깨우치겠다라고 하는 각고와 실천을 다짐하는 소원이에요. 일체법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가지 법이 있겠지요. 물질이나 정신에 관한 법이 있겠고요. 또한 인연법에 의해서 이합집산하고 생멸 변화하는 그런 유의법이 있겠고요. 생멸 변화가 없는 그런 무의법이 있겠고요. 선법이 있겠고 악법이 있겠고요. 또 고법과 락법 등을 총칭한 일체의 법을 뜻하는데요. 이 세상의 온갖 진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속지일체법은요,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하루속히 세상의 모든 법을 깨우치겠습니다 하는 서원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받게 되는 고통의 원인, 그죠? 우리는 세상이 다 고통으로 돼서 고해라고 그러지 않아요. 또 고통을 벗어나서 행복을 이루는 방법, 또 부자가 되고 명예를 얻고 사랑과 존경을 받는 모든 방법의 지혜를 하루속히 깨우치겠다 하는 각고를 세우고요. 실천행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아니다 그랬어요. 나무대비 관세음 대자대비하신 관세음보살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제가 이제 원하오면 부처님의 지혜의 눈을 어서 빨리 뜨겠나이다 하는 뜻이 담겨 있는데요. 바로 원화속지일체법, 일체법을 하루속히 깨우치겠나이다라고 하는 그런 일체법을 볼 수 있는 부처님의 마음의 눈, 즉 지혜의 눈을 빨리 뜨겠다 하는 각고를 세우고서 실천행을 다짐하는 것이에요. 지혜아니라는 것은요, 바로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음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상 속에서 무상하지 않은 그런 지혜의 눈. 여러분들 재행무상이다. 부처님 삼법인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는 없다. 항상 변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 변하는 가운데 변하지 않은 것을 찾을 줄 알면 우리는 깨달음을 얻는다. 또는 변함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자성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바로 우리가 변한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만 우리 자성은, 본성은 모양도 색깔도 냄새도 맛도 없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상함 속에서 무상하지 않음을 볼 줄 아는 마음의 눈이다. 지혜 아닌데요. 이 무상하지 않은 것은 바로 우리 자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하는 얘기. 세상은 재행무상이라 고정불변하는 것이 없고요. 모두가 항상 변하는데 그 변화 속에서도 우리 본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본성을 볼 줄 아는, 즉 모든 세상의 이치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뜨겠다는 각고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대비 관세음 원화조득 지혜는요, 대자대비 관세음 보살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어서 빨리 세상의 모든 이치를 바르게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뜨겠습니다라는 서원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든 번뇌는요, 우리의 본성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가 지니고 다니는 눈, 귀, 코, 혀, 몸, 뜻, 육근이 물질, 소리, 냄새, 맛, 감촉, 이치, 즉 색성량, 미촉법의 어떤 육경을 대상으로 해서 일어나는 중생성, 인간성, 오치원, 바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기쁘다, 슬프다, 괴롭다, 반갑다, 이런 모든 마음들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것인데 그 이치를 볼 줄 아는 지혜의 눈을 뜻하는 것이죠. 그 이치를 볼 줄만 알면 우리는 모든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를 느끼는 것은 바로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형성되는 중생성, 인간성, 바로 오치온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을 아는 눈, 이게 바로 지혜의 눈이다. 바꿔서 얘기하면 본성의 마음을 아는 그런 눈을 우리는 지혜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과거에 금옥큰 스님께서요, 상자를 데리고 거제도 해안가를 걸으시다가
갑자기 돌멩이를 하나 주어서 이렇게 벤치 위에다 딱 올려놓으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제자에게 야, 이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느냐 마음 밖에 있느냐라는 질문을 던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제자가 답변을 제대로 못해요. 그러니까 금오 스님이 더 이상은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저도 저희 스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듣고요. 사실 그 이치를 알기까지에는 수십 년이 지났어요. 수십 년. 제가 한 20, 30년이 지났을 때 그 이치를 조금 알게 됐는데요. 바로 거기에 놓여져 있는 형상의 돌은요. 본성 속에는 없는 거죠. 바로 어디에서 보이느냐? 중생성 속에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성인 마음 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생성인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큰 스님의 답이셨어요. 그래서 이 돌멩이가 어디 있냐? 마음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 밖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는 답변이 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행복이나 불행 또는 기쁨이나 슬픔 또는 크고 작음 등의 어떤 분별은 본성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육근과 육견의 작용으로 형성된 거짓된 나가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본래는 아무것도 없는 공인데 거짓된 나가 무엇을 느끼느냐에 따라서 좋음도 나쁨도 형성이 되는 것이고요. 또 부처와 중생, 행복과 불행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치를 아는 눈을 뜨겠다는 것이죠. 언젠가 제가 청주에서 강의할 때 부처는 본래 없는 겁니다 라고 불자님께 얘기하니까 그 불자님이 스님 부처가 없으면 절에를 뭐하러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해요. 제가 참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좋을 줄 몰라서 그냥 씩 웃고 말았어요. 그 전에 큰 스님들께서 그랬죠. 도가 뭡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그랬어요. 또 선이 뭡니까? 개똥막대기니라 그랬어요. 어느 큰 스님이 제자 때죠. 제자 때 설에 직지하고 달마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야 내가 오늘 머리가 굉장히 아프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분이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서쪽에서 달마가 오신 뜻의 대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하니까 야 저희 가서 물이나 떠와라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자시고 나더니 여기다 갖다 놓거라 그래. 그래서 스님께서 제 질문을 못 알아들으셨나 싶어가지고 스님 달마께서 오신 대의가 무엇인지요? 물으니까 이 녀석아 물병을 갖다 놓으래도 뭐하느냐고 홍구멍을 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옛날 부처를 자꾸 앉았냐 홍구멍을 내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일이 설명하기가 참 힘이 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우리 불자님들한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이렇게 밭이 있는데 아무것도 심지를 않으면 무슨 밭이냐 그랬더니 공밭이요 그런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다 콩을 심으면 콩밭이 되고 깨를 심으면 무엇이 되느냐 그랬더니 깨밭이 됩니다. 그럼 그 밭에다가 우리 마음의 공밭에다가 부처를 심으면 뭐가 되느냐? 부처가 되지요. 중생의 씨를 뿌리면 뭐가 되느냐? 중생이 됩니다. 그래. 원래 부처와 중생은 없는 겁니다. 다 공이에요. 바로 내 마음의 밭에 부처의 씨앗을 뿌리면 부처가 되는 것이고요. 중생의 씨앗을 뿌리면 중생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부처와 중생도 마음 속에 있는 것이지요.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럼 뭐하러 절에 가나요? 그랬는데 바로 부처와 중생은 없다는 이치를 배우기 위해서 절에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 이치를 배우셔야 돼요. 태양은 태양일 뿐 본래는 새해도 헌해도 없는 것이에요. 돈도 그냥 돈일 뿐이지 좋은 돈도 나쁜 돈도 없는 것이지요. 돈이 우리를 울리고 웃기는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우리 스스로 울고 있는 이치와 같이 허공은 그대로인데 바로 구름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흐림과 맑음이 구분이 되듯이 우리의 본성은 그대로인데 육근과 육경으로 형성된 어떤 거짓된 마음으로 인해서 기쁘고 슬프고 즐겁고 괴로운 이치를 아는 그런 마음의 눈을 뜨겠다라고
다지는 것이죠. 그다음에 원화 속도 일체중이다. 나무 대비 관세음 원화 속도 일체중이. 제가 이제 원하오면 모든 중생 하루속히 제도하겠나이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원화조득지에한 또 원화속지 일체법 하루속히 일체법을 알아서 또 그 법을 헤아릴 수 있는 지혜의 눈을 떠서 그 눈으로 바로 원화속도 일체중 하루속히 일체의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고 다지는 항목이에요. 바로 우리는 서원하고 실천한 일체법을 알고 그 일체법을 아는 지혜의 눈으로 중생을 제도를 하는데 우리 불가에서 제도를 한다는 것은요. 바로 불보살이 고통 중생을 구제한다는 뜻인데요. 결국은 깨달은 사람이 깨닫지 못한 사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본래는 부처와 중생이 없는 것이지요. 씨앗은 똑같은데 얼마만큼 열심히 가꾸고 키우느냐에 따라 결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없기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애초에 똑같은 불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부처는 부처가 될 만한 그런 원인과 결과를 만들었고요. 우리는 중생이 될 만한 원인과 결과를 만들어서 중생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부처는 탐진치에서 모두 벗어났지만 중생은 탐진치에 끄달려 다니기 때문에 중생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어서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요. 우리 불자님들 마음에 하고자 하는 바가 없다 하면 아무리 원대한 꿈을 가져도 이루기가 어렵고요. 마음에 생각하는 바가 없다면 아무리 학문을 해도 그 이치를 깨닫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음은 무형 속에서 유형을 창조를 하는데요. 행하지 못한다면 미련이 생기고요. 또 행하고 나면 번민이 생기고요. 또한 우리의 마음은 실체가 없고요. 내 것은 분명한데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죠. 마음 하나만 잘 다스리면 그 속에는 엄청난 극락과 행복이 가득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불자님들 행복한 마음을 만드시길 기원을 드리면서요. 그동안 세종시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승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 하셨습니다.